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천성에 들어간 이제 순례자들 247조 보면 나오는데요. 오늘 제목은 뷸라 땅입니다. 뷸라 땅. 자, 뷸라라는 그 표현이 어디 나오죠? 우리 이사야 6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요거 읽고 디모데후서 4장으로 다 넘어올 거니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이 어때요? 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좋게 된다는 거예요? 좋게 된다는 거죠. 헵시바 밑에 그 각주 보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결혼한 여자인데요. 자, 이걸 가지고 철로역정에서 존 번연이 이 뷸라라는 이 단어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넌 회복된 이스라엘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철로역정에서의 뷸라는 뭐냐? 바로 이 땅은 성도들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은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언젠간 죽죠. 그죠? 부인할 수 있지만 다 죽습니다. 근데 성도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굉장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자, 여기 볼게요. 247조 오늘 짧습니다. 자, 꿈에 내가 보니 이제 순례자들은 마법의 땅을 벗어나 뷸라 땅에 들어갔다. 그곳의 공기는 매우 맑고 상쾌했으며 길은 그 지방을 똑바로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순례자들이요,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죽음 앞에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요. 그들은 거기서 잠시 앉아 피로를 풀었다. 그곳에는 새들이 계속 노래를 하였고 땅은 꽃으로 덮여 있었으며 비둘기의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또 이 땅에서는 해가 밤낮으로 빛났다. 이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었고 절망 거인의 손이 미치지 않았으며 의심의 성에서 보이던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계속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성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몇 명 만났다. 이곳은 천국의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빛나는 자들이 자주 걸어 다녔다. 그래요. 이 천국의 경계선. 그죠?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많이 연구한 목사님은 이 빛나는 자들이 누구냐? 이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경계선 앞에서 천사들이 천국과 이 땅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이곳은 또한 신랑과 신부 사이에 서약이 새로이 갱신되는 곳이기도 했다. 자, 넘기기 전에 자, 밑에 그림 보이시죠? 자, 그림 보니까요, 지금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앉아 있고 하나는 서 있고 지팡이 들고 있는데 저기 뭐가 보여요? 성이 보이죠? 이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천성이 보이고 있고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요, 죽지 않았지만 천성이 막 보이는 거예요. 참으로 여기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뷸라라는 게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248쪽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여기서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의 궁핍을 느끼지 않았다. 이곳에는 그들이 순례 중에 구하였던 것들이 풍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그들은 천성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커다란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자, 그 음성이 뭡니까?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구속받은 자, 주께서 찾으신 자 등으로 불렀다. 이 천성에 사는 사람들 다 거룩한 백성들이고 주님의 구속받은 자들이고 주께 찾으신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왜 이 순례자들이 여기서 포도주의 궁핍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걸 말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년이 되면 우리가 말씀을 더 읽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은혜라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요, 졸업이 있어요, 없어요? 졸업이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땅을 걸으면서 예전에 천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걸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다. 또 천성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곳의 모습을 좀 더 뚜렷이 볼 수 있었다. 그곳은 진주와 여러 보석들로 세워져 있었으며 거리는 모두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여러분, 천성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곳의 모습을 좀 더 뚜렷이. 근데 이 천성이요,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진주와 여러 보석들로 세워져 있었으며 거리는 모두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금이 그렇게 귀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막 깔린 거예요. 막 바닥으로도 돼 있고 그냥 거리가요 다 금으로 포장이 될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장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천성이 지닌 자연적 영광과 또 거기서는 반사되는 태양빛 때문에 크리스천은 상사병에 걸려 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천성에서 밝히는 빛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태양빛과 같아서 상사병에 걸렸다. 이 뭐예요? 상사병에 걸렸다는 게 뭡니까? 사모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너무나 사랑하면 상사병에 걸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요, 천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소망도 그 병 때문에 한두 번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격통을 참지 못하고 거기에 잠시 누워 있었다. 아가서 5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라. 여러분,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 걸린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천국을 앞두고 그 사랑이 진짜로 느껴지고 더 강렬해지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짜 내가 사모하는 천국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병이 차도를 보여 약간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자 그들은 계속 길을 걸어 점점 더 천성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도중에 보니 과수원과 포도원과 정원이 있고 그 문은 큰 길 쪽으로 활짝 열려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 나이가 먹고 몸이 막 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영혼의 어떤 자양분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5장 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디모데전서 5장 5절. 디모데전서 5장 5절. 오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뭐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먼저 이제 차별한 거죠. 그러니까 혼자 외롭지만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외로움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고 그분을 소망하게 함으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니까요, 지금 이 철로역정에서 과수원과 포도원에서 포도즙을 먹고 그 막 은혜를 받는 것처럼 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어떤, 이름은 말을 하지 않겠지만 어떤 분은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교회가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네. 교회가 그렇게 기쁘대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교회 그때 우리 같이 이제 산에 기도하시는 장덕호 목사님, 그분이요 우리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대요. 30분 전에 갔는데 이미 권사님들이 와셔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우리 이제 일찍 오시잖아요, 그죠? 안나 권사님들. 예, 너무나 자기들 그 교회는 젊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일하느라고 막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 읽는 거 보고선 아, 너무나 진짜 귀하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예, 그게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이 더 갈급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노년의 이 순례자들이 나이를 먹지만 더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더 지금 사모하고 있어요. 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이곳을 지나는데 과수원 지기가 길가에 서 있었다. 순례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이 훌륭한 포도원과 정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이것들은 임금님의 소유인데 임금님께서는 스스로 즐기기 위해 그리고 순례자들의 휴식을 위해 이것들을 가꾸시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죠? 교회에 오면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쉼을 얻잖아요. 할렐루야. 맞으시죠? 예, 기쁘고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가지면서 휴식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포도원에서 포도를 먹는 것은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순례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아, 나는 이제 믿음 생활 할 만큼 했어, 졸업해야지, 이게 아니라 더 지금 하고 있는 더 말씀 사모하고. 그리고 나서 과수원지기는 그들을 포도원 안으로 청해들이고는 맛 좋은 과일들로 목을 축이도록 권하였다. 또한 그는 두 사람에게 왕의 산책로와 정자들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정자에 누워 잠을 잤다. 자, 그리고요 볼게요. 내가 꿈에 보니 그들은 잠을 자면서 여행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래요.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이를 기이 여기며 보고 있는데 가서쟁이가 내게 말했다. 왜 이 일에 대해 기이 여기십니까? 이 포도원의 포도는 사람을 아주 달콤하게 잠들게 하므로 잠을 자면서도 그들의 입술이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죽음을 앞두면 이렇게 막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지금 죽으려고 하는 상태, 근데 의식이 없는데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2년 전에, 작년인가요? 벌써 2년 전인가 그래요. 2년 전인가 맞네요. 부산 수영로 교회 그
원로 목사님, 정초현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였더라? 봄이었나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수영록 교회 그 유튜브에서 지금도 그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막 혼수 상태 들어간 건데 혼수 상태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영상에 남아 있어요. 근데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이제 내가 아니야 하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진짜로 이제 이미 반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기도하시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성도회 기도하고 막 그게 녹음을 다 해놔. 그 유족들이 중환자실에서 녹음한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걸 보면서 그 모습이 생각났어요. 예.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영혼은 멀쩡한 거예요. 그 이관희 집사님이라고 교회 오빠, 우리 그때 영화 봤죠? 근데 그분이 암으로 죽었잖아요. 죽기 전에 그 고통을 안 느끼게 하는 주사가 뭐죠? 몰핀 주사죠?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냐? 말짱한 정신으로 예수님 묵상하다가 죽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이관희 집사님 그 천장에 그 말씀, 어떤 말씀이 딱 붙어 있었어요. 근데요, 작년에 정말 저랑 친하게 교제하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일찍 소천하셨거든요. 젊으신 분이신데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 이제 병을 앓아가지고 발견이 늦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 계시지 않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집에 가서 나는 숨을 거두겠다. 그러니까 어떤 연병치료 안 하시고 어떤 그런 무통지사 안 맞고 계속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잠을 자는데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찾던지 기도하면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줄. 잠에서 깨어난 그들은 이제 천성으로 올라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순금으로 된 천성에 반사되는 태양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작된 기구로 진짜 이제 천국이 막 가까운 거예요. 이제 아마 숨을 거뒀을 수도 있어요. 제작된 기구로 맨눈을 가리지 않고는 천성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내가 보니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은 금처럼 빛나는 옷을 걸치고 빛처럼 밝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을 만났다. 그 두 사람은 순례자들에게 어디서부터 오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을 하자 두 사람은 또다시 그들이 어디에 유숙했느냐 했으며 도중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 또 위안과 즐거움을 겪었는지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자 두 사람이 말했다. 당신들은 두 가지 어려움만 더 겪으면 천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네요. 아직 소천하지 않은 거예요. 크리천과 소망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과 함께 가달라고 청하였다. 그들은 그럼하고 말한 후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당신 자신들의 믿음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두 가지 어려움이 뭘까요? 신자라도 신자에게 두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죽기 전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 우리가 아무리 천성을 바라본다 해도 인간적으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그때 죽을 때 어떤 감정일까? 그리고 또 하나 고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막 암에 걸린 사람, 췌장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의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육신의 고통을 이긴 게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뿔라 땅에서 받은 은혜. 그러니까 지금 이 순례자들이 뿔라 땅에서 이러한 죽음의 공포와 이 질병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통을 이길 믿음을 준다. 여러분, 이관희 집사님, 교회 오빠,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 그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데 그 무통주사를 맞지 않고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모습.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바울이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지금 죽음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숨이 헐떡헐떡거리는 상황일 수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거예요. 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진짜 뭐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싸움입니다. 싸움. 여러분, 믿음 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여러분, 지금 선한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적 훈육을 받습니까? 오늘 낮에도 말씀 나눴지만 얼마나 많은 시기하는 마음, 또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의 길은요 마라톤과 같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는 마라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네. 오는 건 순서가 있다고 하지만 가는 건 순서 없다고 하죠. 몰라요. 아무튼 각자의 인생길 가운데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어요. 그죠? 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믿음 지키며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믿음을 지켰어요. 그 포로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막 돌멩이로 맞고 막 거의 죽을 지경 되도록 맞았잖아요. 근데 또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다니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 지켰던 이 뜻이 뭡니까? 하늘을 바라본 거죠. 하늘.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요 이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상상 가세요? 여러분, 마라톤에서 이기면은 뭘 씌워줘요? 지금도 씌워주나요? 이렇게? 옛날 송기정 선수가 이렇게 뭐 썼잖아요. 네? 올개수인가요? 뭐 면류관? 그거를 딱 씌워줄 겁니다. 그 의의 면류관, 여러분이 세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루신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씌워줄 줄 믿습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엄청난 대단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막. 그러면 바울은 좋은 상 많이 받겠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으면서 천성을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날에 그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죽음을 보겠습니다. 이게 절정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죽음은 어떻게 안 나왔지만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요. 죽음의 순간에 성령이 충만했고 하늘을 우러러 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근데 사람들이 일찍 달려서 돌을 치죠. 그랬더니 스데반이 59절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이거였어요. 또 스데반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기도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흐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이 땅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예, 하늘을 바라보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